자, 성령에 의해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예, 로마서 3장 23절을 가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헤매이는 삶. 예, 그래서 그 죄의 싹슨 사망이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죄인의 반열에서 의인의 반열로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말씀했거든요. 옮겼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더러운 말은 입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말을 하라 라고 말씀을 했고요. 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보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자,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제가 이제 부산에 가서 좀 많이 아프고 왔더니 막 좀 말이 새잖아요. 굉장히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빛의 열매를 맺으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의 사람이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의 열매는 곧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변화에 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날마다 여러분 이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늘 어둠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고 헤매이는 삶, 목마른 인생, 그래서 가시밭길을 헤매는 인생, 그래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되는가 싶으면 그 열매를 다른 이방인들이 따갔다고 성령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고 받지 못한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에 의해 변화되어져 가는 삶은 어떤 것인가?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어둠의 사람이었고 죄악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내 중심이었고 내가 더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 14편에 가서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각이 있어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즉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즉 치우쳤다 제 갈 길을 가버렸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잠언서 3장에서는 우리들에게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라. 그리했을 때에 네가 하는 일과 네가 기도하는 것과 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제사에 대해서 볼까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예배가 안 됩니까? 아파서요? 힘들어서요? 괴로워서요? 여러분 아직 다 육적인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가다가 죽어도 예배부터 하는 거예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아픈 거 치료하시고 환경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날마다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많이 아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예배 안 뺍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25절에
내가 맑은 물을 뿌려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맑은 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맑은 물로 뿌려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면에 돕는 자를 붙이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복된 장맛비로 축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은 받기를 원하면서 내 안일과 나의 형통은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바라는 것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시편 20편에 가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자, 이제 너의 그 제사로 말미암아서 언약을 맺는다는 거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면, 깨달으면 우리는 이 예배 앞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숨을 걸고 정말 우리가 가다 죽어도 주님 앞에 목숨 걸고 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가니까요, 다 죽었어요. 해골떼들이 우글우글우글 합니다. 근데 이 해골떼들이 누구냐면 37장 11절을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다 죽었습니다. 저 해골떼가 다 우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삶은 아무리 건강한 것 같아도 똑똑한 것 같아도 다 주님 보실 때에 해골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 해골떼들에게 에스겔 선지자한테 대언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너는 가서 대언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아나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살아나더니 군대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듣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부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아직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근데 기자들을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병든 자 만지니까 그 자리에서 치료가 되죠. 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3장 1절 가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거늘 나는 금과 은은 내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명령을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사람들은 다 못한다고 해요. 힘들다고 해요. 안 된다고 해요. 여호수아가 부름을 받았을 때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미션의 제시를 어떻게 하셨냐면, 너는 이 율법책을 들고 가면서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여러분 사람에게 치우치고, 뭐 물질에 치우치고 환경에 치우치고,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것,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것, 못한다고 하는 것, 이미 우리는 내가 스스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요. 그리고 모든 일은 보여져야 되잖아요.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관심 갖지 않으니까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선 사람의 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믿음의 힘을 가지고 이 사람의 힘에게 부어줬을 때 물질을 사용할 사람,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시면 그 물질 갖고 사용하는 거예요. 달란트 갖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휙휙 날아다니면서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귀신의 역사 같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고 우리는 무능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 그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형통한 복이 오는 것이고 그런 건데, 자, 못하겠다고 했던 이 여호수아는 아주 넉넉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 그 금성 철벽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여호수아가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님이 힘을 부어주셨을 때, 여러분, 나 못한다고 합니까?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나 아프니까 난 아무것도 못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누군가를 통해 또 해요. 우리의 믿음 안에는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못한다고 하는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레미야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데 아주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아주 작은 이런 사람인데 내가 뭘 합니까? 나는 아이라 말도 할 줄 모른다. 예레미야가 막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뱃속에 있을 때 너가 뱃속에 잉태도 되기 전에 나는 너를 이미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지금 오늘 먹고 자고 모든 삶이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일어나라. 함께 하자. 일어나서 내 음성을 듣고 너는 내가 너의 힘을 필요로 하겠다. 너의 달란트를 필요로 하겠다. 너 빨리 일어나 건강해서 너를 통해 돈 벌으면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면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좀 써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되겠다. 자, 전도의 능력, 모든 달란트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필요로 하시고 그때에 이 믿음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에게 이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그 힘을 입고 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개서 2장에 가니까 그래 2장 4절은 굳세게 할지어다. 뭐를 굳세야 됩니까? 우린 첫째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자, 저도 나이가 먹어가죠. 제가 죽을 자리를 넘나든 사람이잖아요. 마음에서 벌써 아유 힘들어 오늘 못하겠네 못 가겠네 그럼 못 가요. 그런데 왜 우리 마음 자세가 그래도 일어나야지 그래도 가야지 할 때 하나님 힘을 줍니다. 네. 제가 뭐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수천 번이 넘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자꾸 성경에서 강하라 담대하라 굳셀지어다 너의 믿음을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담대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을까? 우리 마음 자세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더 나가니까 학개서 2장 5절 가니까요. 너희와 언약을 맺고 내 말과 너희 말이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네게 머물러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순간의 환경 보고 내가 조금 피곤하거나 내 몸이 조금 아프면 아이고 못한대 죽겠대. 그러니까 이미 언약을 내가 파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또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안 된다 하지 마세요. 할 수 없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가 90세가 넘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비웃었어요. 명령기한에 아들을 낳으리라 웃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라야 왜 웃느냐?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라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거 예수님도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론은 알아요. 이론은 아는데 내 생활에 나 자신한테 적용을 못해요. 왜? 성령의 능력을 체험을 못 해봤으니까 모든 육신의 것들이 다 중요하니까. 그래서 내가 더 중요하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안일에 빠져있고
내가 편안하면 모든 것이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옳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옳은 판단력이 서게 됩니다. 자,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4장 19절 가서 보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이게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걸 옳게 판단을 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재물에 관해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학개서 2장 8절 가서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헌금도 선심 써요. 구제도 선심 써요. 그리고 섬김과 드림도 우리가 굉장히 정체가 돼 있으면서, 그게 제가 늘 말하지만 감화 감동을 따라서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감화 감동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체되어 있는 그런 것에서 체면 때문에 억지로 그리고 환경을 두드려 보니까 늘 나는 부족해요. 왜? 내 것을 내가 만들려고 하니까. 그러나 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8장 9장 가서 보니까 이제 마게도냐 사람들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아주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힘에 넘치는 연보를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게도냐 교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학개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학개 선지가. 자, 이제 우리가 시편을 가만히 보면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의 삶이 너무나 달라요. 내 환경을 채워달라고 언제입니까? 왜 안 됩니까? 자, 우리가 막 짜증도 하고 하던 일도 내려놓고 그랬다가도 이제 성령을 다시 이제 마음의 자세를 딱 갖춥니다. 갖추면서 뭐라고 하죠? 자,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 좌절했던, 낙심했던 그 자리에서, 자, 다시 자기가 하던 그 모든 비파와 수구만 뭐예요? 음악을 잘했으니까 악기 놨던 거 들었고요. 찬양했던 거 내려놨고요.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에, 자, 비파야 수구마 깰 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는, 자,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냐. 자신을 책망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왜? 하나님만 바라라. 누가? 하나님이 도우심을 바라라.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습니까? 성령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요. 깨달음을 주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 정체성, 이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져도 죄인인지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니까 두려움이 오고 심판이 무섭고, 그래서 이제 지혜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옳은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아, 내 육신이 내 욕심이 아니었구나. 내 물질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자,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2장 43장에 가니까 이제 뭐 기사와 이적기 표적이 나타나니까 많은 분들이, 믿는 사람들이, 자, 여기 우리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빠져나가요. 얼금이 걸리듯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육적인 사람은 흘러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물건을 내놓고 서로 섬기고 통용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찬양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찬양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노래가 아니에요.
하기 싫은 노래 따라하라고 하니까 몸 흔들고 입 벌린다고 찬양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이 올라올 때에 그 찬미를 받으시고 기름 부음을 내려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가고, 우리를 괴롭히던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보호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 막혀있던 가시밭길 같은 형제 문제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해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삶의 전부에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이 입을 벌려, 자, 땅이 이슬을 내고, 그러니까 4단계의 축복이,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을 하고, 요엘서 그랬죠? 하늘이 응답을 하고, 하늘이 땅에 응답을 하고, 땅은 곡식에 응답을 하고, 곡식은 사람에게 응답을 한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세계는 지금, 네, 그럼 세계를 한눈에 보거든요. 자, 이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종말이에요. 곡물값이 지금 막 올라가요. 지금 이 온난화의 문제, 이 지구촌의 문제 때문에 지금 우선 밥 먹으니까 나는 형통하니까 문제가 없을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모든 것을 들으면서 지금 3차 전쟁을 운운하고 있어요. 자, 기도했어요.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먹기 좋고 편하고, 자, 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한데, 자, 진짜 이 행복을 추억으로 남기고 이 추억을 끌어안고 날마다 옛날이 좋았는데, 아, 옛날이요,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때를 우리가 다시 동경하고 그때 돌려보내주세요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행복주의에 취해 있어요. 어느샌가 성령의 능력을 다 등 뒤로 던져버렸고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켰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한국교회 교인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의 지금 이 마지막 때 현상을 바라보고 깨어 기도하노라면 하나님이 그래도 그날들을 감하리라. 이제 감당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온다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을, 이게 종말의 징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하리라.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깨어 기도하노라면 하나님께서 그날들을 감할 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므로 죄를 알고, 그래서 늘 이제 기도하는 삶, 죄를 버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찬미하는 삶,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에게 쓰임 받기를 위해서 드려지는 삶.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은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만물이 주님의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은도금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신만이 내 삶을 이루실 수 있구나.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이제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 역시도 육적일 때는 늘 자꾸 딴소리 했단 말이에요. 네,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게 있는 것이 뭐라? 예수의 이름이라. 할렐루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네. 자기 삶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분노하고 못 견디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을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간신히 벗어난다고는 하지만 날마다 목마른 인생에 기어다니는 인생을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 한번 맺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이제 누구누구라는 예를 들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라는 사람이 필요하신 거예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심으로 저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물질도 많이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는데 자기를 위해서 복을 받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그게 무슨 복을 받기 위한 봉사입니까? 무슨 헌신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해야 하는 헌신과 봉사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의 정체성이 깨닫고 나니까 이것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나 같은 것을 지옥 보내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몸을 혹사를 해서라도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주의 재단에 꽃술이 돋았는지 움이 피었는지 도대체 목사님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나 하나 때문에 목사님이 근심하진 않는지 돕지는 못한 한 망정 근심은 시키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살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성령을 받으면 주인이 바뀌고 성령을 받으면 질서 체계가 바뀌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는 모든 것이 내가 먼저예요. 내가 이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가족 중에도 이웃과도 일가 친척 중에도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밉고 다 쌈바구질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다 상대를 다 잘못됐다고 해요. 안 보려고. 사실은 내가 잘못되어 있는 건데. 내 이기심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면 질서가 바뀌는데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내가 주인이었는데, 자, 두 번째 물질이 주인이었는데, 형통함이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질서가 바뀌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위해서 나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좀 힘이 들어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요걸 하니까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여러분 봉사하시면 안 해도 돼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실 거니까. 내가 안 하면 이 교회 안 될 것이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 나라 일이 안 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을 가면 감람나무가 꺾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꺾어버리니까 거기다가 덧붙임을 해가지고 써버려요. 네. 마태복음 3장을 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눈을 열어줘 봤더니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너희 보고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누가 가르쳐줬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너희들 이제 곧 지킬 거다 이런 얘기예요. 까불지 마라. 저 굴러다니는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거야. 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왜? 구원받았는데 내가 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성화 구원을 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해야 돼요. 반드시 질서가 바뀌고 반드시 죄를 버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여러분 나만 힘든다고 말해요.
다 나만 어렵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손가락질을 이렇게 합니다. 정권 보고도 서로 당끼리도 또 너와 나도 또 직원들은 회사를 보고 모두 서로 가족끼리도 일곱 칠천끼리도 부모도 자식 보고 자식은 부모 보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거 때문에 온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온 세상 시끄럽게 해봐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있다면 하겠죠. 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너희 안에서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헌신하면 될 일이고 내가 사랑하면 될 일이고 내가 모든 거 하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부도 가정도 부부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다. 도와주는 거죠. 돕는 배필이다. 부모 자식 간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래서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에베소서를 가서 보면 사실은 옥중서신이 거의 다 그래요. 다 한마음 한뜻 가져라 한마음 한뜻으로 해라 한마음 한뜻으로 해라. 여러분 내 뜻이 나와서 독선 나오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목을 꺾어버려요. 교만이거든요. 오만이거든요.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꺾어서 그 자리에 다른 거 접붙입니다. 많이 체험을 했어요. 이 사람이 교만 떨고 안 하면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을 붙여서 그 사람이 하던 모든 것들 버렸던 것들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말씀했어요.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체험했습니까? 성령 체험 못한 사람들은 성령 체험하기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겠고 성령을 체험한 분들은 자, 뭘 해야 된다고요? 성장해야 된다고. 매일 성장해야 된다. 할렐루야. 뒷걸음질 쳐서 원위치 가면은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놓지를 않아요. 그냥 지옥 가게 놔두면 좋겠지만은 고난을 통해서도 끌어오시고 목을 끌어서도 끌어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가 잘못 되었을 때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럼 두고 보겠습니까? 그죠? 잘못된 길 가는데 가서 안 되면 달려다가 안 되면 야단치다가 안 되면 안 때려주려고 9번 10번 하다가 또 때려주잖아요. 결국에는 죽도록 때려줘서 끌어온단 말이에요. 유대교 교육은 모아서 한번 잘못했을 때 평생이 남는 기록이 남을 정도로 매를 된대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버릴 때 겨우 부끄러운 구원이나 받아서 죽음의 자리에서 고통을 하면서 헤매다가 죽음의 자리에서 여러분 겨우 천국 가면 그렇게라도 데려가시겠다는 얘기죠.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왜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변화가 와야 되는데 자, 그래서 누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일에 자꾸 일을 하라고 그래요. 선한 일에. 그랬는데 그 선한 일은 바로 너를 위해서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에 집중하시고 조금 밥 한 끼 덜 먹고 커피 한 잔 덜 먹고 우리가 정말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런 지금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정말 외식 한 번만 덜 한다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안다면,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인 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물질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사도들에게 여기에 있었던 그 백이십문도에게 있었던 역사만이 아니라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서 지금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고, 그대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권자로 쓰임받고, 달란트로 쓰임받고, 재능으로 쓰임받고, 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쓰임을 받는지 몰라요. 예. 다른 사람 쓰임받을 때 여러분 날마다 축 처져서 죽겠노라고 날마다 죽겠네 살겠네 이것만 하겠습니까? 예? 뒤돌아 설 겁니까? 그 자리에서는 날마다 썩은 일을 위해서, 썩은 것들을 향해서, 향락을 위해서 썩은 것들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